마태복음 2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그날들을 강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지신 후에 왕으로서 영광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분은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신 대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받는 교회에게 이 교훈을 꼭 전해야겠는데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르치긴 하죠. 7장에서 10장, 18절까지 가르치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하죠. 왜 힘든가 하면은 배도의 위험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인데 거기 보면 6장에 배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는 이 배도의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전하는데 그 배도에 관한 말씀이 2장 처음에 나오고 3장 전반부에 나오고 또 6장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끝트머리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도의 위험을 경고하는 두 말씀 6장 4절부터 8절, 10장 26절부터 31절 사이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에 관한 교훈을 길게 교훈하지요. 그리고 이 교훈 바로 앞에서 6장 9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영광의 목표에 나아가자 권합니다. 이 권면은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사실과 붙어 있죠. 그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영원한 하늘에 나가셨고 동시에 그 하늘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굳게 믿는 교회와 신자는 배도의 위험을 틀림없이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권면이 이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에 관한 긴 교훈 후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인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인내하며 오실 그 일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한번 대개에 돌아가셔서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히브리서 중간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난산 강화도 결국 주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역사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르케이고스라고 하는 주님으로서 먼저 영광의 목표에 도달을 하시고 부활이지요. 승천이고 그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
배도의 위험이 늘 도사립니다. 배도의 위험은 복음 전파와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도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것이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를 통해서 인생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은 주님께서 고난받는 신자와 핍박당하는 교회를 통하여 신비하게 죄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납니다. 원수의 공격은 교회 역사 내내 있지만은 재림 직전에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그때 가장 극심한 이 배도와 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낭독한 말씀이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머릿말은 22절,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들을 감하신다 하는 내용이고, 이어서 23절부터 26절에 거짓 그리스도의 그 미혹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 인자가 오신다. 어떻게 오시냐면 번개가 번쩍임 같이 오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29절에는 그 직전에, 인자 오시기 직전에 천체의 재앙이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무리에게 쏟아질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31절은 맺은 말이 됩니다. 인자가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끝에 인자께서 오실 때에 있을 일들을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짝을 이루는 부분이 6절부터 14절인데 거기서도 같은 주제죠. 세상 끝이라. 세상 끝이 인자가 오시는 때인데 거기서도 비슷한 주제를 다뤘죠. 거기 보면은 지상에서의 재난, 그 다음에 미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 끝이 복음 전파가 완료되면 온다 했는데 여기서는 미혹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늘의 대격변을 말한 다음에 인자가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가 가운데 27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22절로 가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많이들 이 구절을 예루살렘 멸망에 붙여서 생각합니다. 오전에 예루살렘 21절을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는 분이 있고 21절이 이미 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론자들은 이 부분도 예루살렘 멸망과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날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들이 될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죽었을 거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 파사, 사르스라는 말인데 이건 구약부터 전체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이 백성들을, 특별히 신약 경륜에 속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이 택하신 자라는 말이 네 번 나오는데 세 번은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24장 22절, 24절 그리고 31절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 어디 나오냐면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 14절에 나와요. 이 비유에서 택하신 자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서 만나는 대로 부르신 자들이죠. 그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22장 7절. 앞서 청한 자들이 오라고 하니 오지 않으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전멸했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죠? 그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들을 보내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청하게 하시는데 그 신약 시대에 부르신 이 택하신 자들이죠. 부르신 자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이 둘째 부분처럼 이 세상 끝 인자의 오심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이렇게 봐야 좋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를 주라고 부르시죠. 대표적으로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주이신 아버지여. 조금 아래 내려가면 인자가 오는 날과
때를 아들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고백하십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주로 높이시는 거죠. 그런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환난의 날들을 감하실 것입니다. 마가는 이미 감하셨다, 감하기로 정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다니엘 12장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에 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12장 11절에 거기 상징적인 수가 둘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시리아 북방왕이 상번제를 폐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 때로부터 1290일 그리고 1335일을 기다려야 마지막 때가 온다 했습니다. 이날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끝에 가면은 직전에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부서지는 때가 온다 했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온다 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대로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이죠. 한때를 1년으로 치면 3년 반이고 이걸 달수로 하면 42달이고 이걸 이 날로 옮기면 1260일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들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리고 3년 반, 그리고 1260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1290일도 1260일보다 한 달이 많죠. 그래서 이게 1290일 하니까 한때, 두때, 반때하고 비슷한데 더 많으니까 같으면 문제 없는데 많으니까 별의별 해석이 다 있어요. 뭐다 해가지고. 근데 이 1290일을 3으로 나누면 430일 곱하기 3이 돼요. 그렇죠? 이 430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벗어나는 기간이 43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원을 상징하는 수가 되는 거죠. 이 430을 한때라고 본다면은 한때, 두때는 세 때제요. 이 한때, 두때, 세 때가 되니까 모두 1290일이 됩니다. 이 430의 반때는 엄밀하게는 215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때를 45일로 그러니까 뭐 거의 5분의 1 가까이로 확 줄여 버리시죠. 그죠? 이 반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의 권세를 다 부수는 그때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도 교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늘 원수의 공격을 받으며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재림 직전은 특별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2절 보면 1290일 이야기하고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면 끝난다 이야기를 하죠. 이게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인내가 특별히 필요한 만큼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교회의 환난은 그때 극심합니다.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때라 사람의 힘으로는 그 미혹과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직 주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두 두려운 날을 감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해 주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극진한 사랑으로 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도 아버지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할 것입니다. 실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인생이 연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구나, 너무도 무겁구나 느끼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감당할 시험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아예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큰일 났구나, 견딜 수가 없구나 할 그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느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하는 심정이지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약속을 꼭 믿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 탄식의 기도가 바로 견디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나가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때에 큰 미혹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24장에 나오는 그때 8번 나오는데 중간에 세 단락 6절부터 14절에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오전에 살핀 15절에서 21절에 2번 나오고 그리고 지금 22절부터 31절에 3번이 나와요. 그걸 조사해 보면은 그때는 주님의 심판 때나 그 직전을 가리키는 표현 같아요. 이 미혹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26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 미혹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언급하고 게다가 주님께서 내가 그래서 미리 경고한다, 미리 말하였다 덧붙여 주십니다. 먼저 중간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피는 것이 이 부분의 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있을 미혹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주를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대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데서 이 미혹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 미혹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있을 그 미혹이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때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우선 이 미혹은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26절에는 광야에 있다 혹은 골방에 있다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보라 하고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마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모습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장차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데는 그만한 요인이 이미 세상에 벌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인류가 도무지 풀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럴듯한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그럴듯하니까 큰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 마음이 크게 약해져서 간절히 의지할 것을 찾는 상황이니 적그리스도가 그럴듯한 해법을 제시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이 지금 2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모든이라는 표현은 물론 온갖이라는 뜻이겠죠. 마귀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죄다 뭐든지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도 마귀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온갖 능력을 부립니다.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런 표적도 행한다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온갖 능력을 모든 속임과 함께 행하니까 가뜩이나 불안에 떨는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저기에 살 길이 있다. 저 인물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신 대로 적그리스도는 온갖 수단을 끌어들여서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를 믿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 생각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좇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25절에 보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다 하신 줄 압니다.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할 때에 사람의 생각에는 주님 말씀만큼 그럴듯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참 그럴듯하다, 들을만하다 그런 사람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좇는 형제와 친구가 와서 왜 너는 우리처럼 따르지 아니하느냐 설득을 할 겁니다. 울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혹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적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자라고, 아니 하나님이라고 나서며 선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성경 잘못 이해한 것이요,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소수의 신자들을 비웃고 욕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대단히 배타적인 자들이니까 이런 배타적인 자들을 우리 세계에서 관용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관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그보다 더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판이니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종교개혁 때 우리 개혁자들이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험한 핍박을 가하던 로마 가톨릭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십시오.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나. 최근에 그 미국의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물었는데 깜짝 놀랄 통계가 나옵니다. 일반 시민들이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복음주의 교회 다니는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안 믿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장차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이 초롱당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미 이 온갖 그럴듯한 성경 해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성경 해석이냐 할 만한 것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이 성경을 날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읽는 것이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들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는 그 말이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강서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들었으니까 믿는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 뭐래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신이 주시는 확신인 것이거든요. 사람이 연구해서 그렇구나 아는 거 아니고, 성신께서 믿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차는 이런 이런 고백을, 이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냥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온갖 해석과 이론을 동원해서 조롱을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서, 참된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쭉 서나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서만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아는 참된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기 주의 거룩한 영광이 비칩니다. 그 거룩한 빛 가운데서 거룩한 감각이 자꾸 생기고 예리해져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등장을 분별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없다면 신학 박사라도 결국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저 두려움 미혹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미미한 자들이지만은 참된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듣는다면은 틀림없이 이 시대의 도전을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27, 28절로 갑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합니다마는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모두가 번개를 보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번개가 번쩍하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호련히 이른다 했는데 이 멸망은 주의 날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주의 날에 관한 것이죠. 주의 날에 멸망이 호련히 이른다 한 것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러운데 그건 뭐하고 붙으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장담하는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도 나올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도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방주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비가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실은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에는 그때 세상이 도무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강포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폭력의 사회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마구 폭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로 이 일부 다처제가 만연하던 그런 시대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노아에게는 이 세상은 이대로 그냥 갈 수 없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일상에 늘려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마지막 날까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그 일상이 겨우 유지되게 하셨던 건데 그들에게는 어제가 오늘이랑 아무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못 보니 똑같은 거죠. 뭐. 그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눈에는 온 세상이 저 그리스도를 쫓아서 미쳐 돌아갈 것입니다만은 사람의 눈에는 그게 일상이에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러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김홍준 목사가 지금 이 배도의 시대라고 아주 힘주어 전하면서 그 당시 5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가 활발한 시대라고 그 시대를 호평하는 것에 대해서 천만의 말씀이라고 일갈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는데도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들이 볼 때는 이만한 평안과 안전이 없다 장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 엄청난 문제들이 함께 터져서 못 살게 생길 거거든요.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뭐 정치적인 문제, 온갖 문제가 일어날 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해법을 주니까 세상에 이렇게 평안한 시대가 어딨나 하는 거죠. 그때 어쩌면은 뭐 제 상상인데 그런 말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올 그때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주님께서 임하실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자기 제국을 보고서 내가 이런 위대한 제국을 세웠구나 하는 말이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둘째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온 세상이 오시는 주님을 다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과 앞서간 신자들과 더불어서 신자들의 영혼이죠. 더불어서 공중에 임하실 텐데 그때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광경을 볼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면 순간적으로 다 보듯이 영광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는 소수의 제자들만 그 광경을 보았지만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모두가 그 두려운 놀라운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계시이고 또한 신비한 계시입니다. 계시는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지만은 마지막 계시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재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런 말 옳지 않죠. 셋째로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셔서 아무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알게 돼요.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바로 그 순간,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는 순식간에, 그 순식이라는 말에 원자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쪼갤 수 없는 단위, 눈 깜짝할 사이,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가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 듣고 이게 주님 오시는가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 신자들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다만 순식간에 일어나지만은 앞서간 성도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하셨고, 그때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지상에 그때 살아남아서 얼마 안 될 텐데 그분들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동시인지 순서는 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원수들을 둘째 사망에 던지시는 일도 있을 거고,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다 일어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신비한 방식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8절은 해석하기 조금 힘듭니다.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방금 살핀 내용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아는 방식으로 옵니다. 독수리가, 여기 독수리보다 솔개인데 시체를 놓치지 않듯이 우리 인생이 주님의 오심을 모를 수가 없을 거다 하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무난한 해석으로 봅니다. 29절로 갑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은 예루살렘 멸망 아니고 장차였을 대환난입니다. 이 대환난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붙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핍박으로 교회와 신자는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그 환난 중에 끝까지 견딥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 환난 후에 하나님께서 천체의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께서 곧바로 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30절에 바로 이어지죠. 해가 어두워지고 따라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궤도를 이탈해서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늘과 땅이 끝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역사 내내 땅을 자꾸 흔드시는데 하늘도 마침내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땅이 아무 일 없을 리가 없죠. 누가복음에는 1월 성신에 그 징조가 있다 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곤난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라 하고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까 이런 일이 땅에 있을 거다 합니다. 교회와 신자에게 극심한 핍박을 가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합니다마는 갑자기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압도하는 염려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마치 큰 바다가 우는 것 같이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다가 들이닥친 일이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두려운 일인 줄을 알고 직감하고서는 혼절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1절로 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체에 대격변이 있고 바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그 모습이 하늘에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맺은 말은 이 부분의 한가운데 주제 27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천체의 대격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니 신자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고 곧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적그리스도를 따랐다가 진짜 그리스도의 거룩한 강림을 보고서 자신들의 죽음과 멸망을 직감합니다. 이 통곡이라는 말,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는 장례식의 통곡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곳에 장례식에서 하는 통곡과 달리 영원한 심판과 멸망 때문에 하는 통곡이겠습니다. 통곡에 젖은 그들의 눈은 인자께서 오시는 광경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고자 애를 쓰는 장면이 계시록의 6장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죠? 산들아 내 위로 무너져라. 어린 양의 그 두려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산들을 향해서 내 위에 무너져라. 그렇게 외친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나 피할 수 없어요.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건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이 그 말씀입니다. 영광 구름은 그저 하늘 구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 보좌를 모신 그룹들과 천군 천사들이 사람의 눈에 구름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것은 인자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자기 영광으로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했습니다. 전에 영광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소망 중에 바라보았듯이 장차 주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들이 성도를 죽이며 큰 성 바벨론을 자랑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이 바벨론의 멸망이 특별히 18장에도 잘 나오죠. 인자께서 영광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이는 택하신 자들을 모시기 위함입니다. 오시기 직전에 지상에는 택하신 자들이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수일 겁니다. 다니엘 12장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라는 말이 그 말이죠. 소수입니다마는 주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앞서간 성도들의 수많은 영혼들과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실 때 먼저 세상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오셔서는 그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어 지상에 살아남은 소수의 신자도 주님과 같아지게 하십니다. 인자의 오심이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임과 같다 했는데 나타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환난 동안 신자는 극심한 핍박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이 더는 견디지 못할 그때에 주님은 신속히 오셔서 거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시기 전에도 성신으로 함께 하셔서 대환난 중에도 성신으로 함께 하셔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교훈을 상세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십자가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 보좌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일과 붙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지만은 오시기 직전까지 철저히 죄의 권세와 싸우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처럼 고난받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신비하게 죄를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처럼 오시기 직전에는 마치 인생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났듯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생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성도의 권세를 다 부술 만큼 엄청난 미혹과 핍박을 신자들에게 퍼부을 것이지만은 그러한 일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더욱이 주님의 손에서 주를 믿는 우리를 아무도 적그리스도와 마귀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런 날에도 이 날에도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저 두려운 순간이 들이닥칠지는 모르지만은 날마다 크고 작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셔서 참으로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되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